오늘은 대행 스님이 제가 알기로는 씨앗을 뿌림에 의거해서 결혼을 2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이라든가 사생활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사상만 원래는 논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상과 생활, 이것이 결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딱 구별은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는데,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그 문제하고 그 결혼이 대행 스님에게 어떤 사상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대행 스님이 어렸을 때 하남 스님으로부터 출가를 한 후에 줄곧 승복을 읽고 절에서 수행을 하고 정상적인 어떤 구두의 길을 걸어온 걸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행 스님은 단적으로 말하면 50대 후반 전까지는 절에서 산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절에서 산 역사가 없다는 것은 출가한 스님으로서 산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 추측에 거의 이것은 기록에 의한 거니까, 치악산 상원사에서 2번째 남편이 되시는 해의원 주지스님과 서로 이제 뜻이 맞아가지고 함께 산 걸로 이렇게 기술된 내용으로 봐서 충분히 이제 추측 아닌 사실로서 이렇게 규정 내릴만 하죠. 네.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행 스님은 첫째 이제 결혼을 이제 일생에 걸쳐서 2번을 하셔요. 스님이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전혀 10번을 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행 스님의 어떤 법에 누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결혼을 하셨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과거 칠불들이 다 결혼을 했다고 기록이 나오고 보면은 대행 스님의 결혼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 선생님께서 이 대화담을 하기 전에 이제 나눈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왜 대행 스님이 결혼한 사실을 요즘 같은 데서는 그걸 갖다 이렇게 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빼기만 한 것까지는 제가 크게 문제 삼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적지 않았다, 누락시켰다. 인간적으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곡한다면 그건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마음 요전에는 왜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은 어머님이 결혼을 강권하였으나 스님은 세속사에는 뜻이 없었고 오직 구도에만 뜻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혼을 했던 사실을 그냥 기록 안 한 것이 아니고 이거를 반전시켜 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대행 스님의 첫 결혼은 어머니 권유에 의해서 모 기자와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대행 스님은 기자에 대해서 애정이 없었어요. 없었고, 삶이 너무 이제 고달프고, 첫 남편의 어떤 생활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겉으로는 결혼을 했지만은 속으로는 애정이 없고, 그래서 또 이제 삶의 터전, 심지어 피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남편을 피해서 부산으로 내려가죠. 부산으로 내려가서 아시다시피 거기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낙원식당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게 되는데, 후에 어떻게 남편이 알고서 식당을 갖다가 대행 스님 몰래 팔지 않습니까? 그냥 몰래 부들으려고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대행 스님이 크게 실망하게 되고, 자신이 걸어온 삶의 여정과 그 다음에 현 상황에 대한 엄청난 그런 절망감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거기에서 미군 부대 앞에서 그 수선업을 하다가 아빠의 명령에 의해서 아무튼 그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집을 떠나게 된 후의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디로 내려가느냐면 지금 저 수원 용주사 화학산 그쪽으로 가서 그 화산능인가요? 그 능에서 또 거기에서 뭐 귀신들을 통솔하는 어떤 이런 그 영적인 세계를 이제 이렇게 계속 거기에서 연마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떠나서 다음에 헌인능으로 가서 거기에서 뭐 환자를 고치고 병균들을 통솔하고 운우조화를 부리고, 뭐 심지어는 그 날아가는 비행기도 이 연파로, 이 내전파로다가 이렇게 추락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얻고, 죽은 자를 갖다 소생시키고 100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10명을 죽이는 신통력까지 얻는 등 생사 여탈권까지도 아무튼 그렇게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능력을 갖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게 됩니다. 강원도 쪽으로 가서 이제 영어를 거쳐가지고 백년사라고 하는 절에서 묵다가 이제 백년사 법당에서 기도를 하는 어떤 신도에게 그 심령 아빠가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명상하고 있는 신도들 어떤 그 속에, 명상 속에 대행스님의 그 심령 아빠가 노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서는 이 도인을, 이생이죠, 이생 도인을 치악산 상원사로 인도하라 라고 하는 계시를 내리죠. 그래서 이제 그 보살이 이제 그 보살의 이제 성이 뭐냐면은 그 보살의 성이 그 백년사의 화두인 장보살입니다. 이제 그 장보살이 이제 계시를 받아 가지고 대행스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대행스님이 장보살을 따라서 몇몇 신도와 함께 치악산 상원사 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서는 치악산 상원사의 그때 당시 주지가 남편이 후에 되시는 그 해원 스님이죠. 그 성명이 임철수 씨입니다. 그분이 젊은 나이죠. 이제 젊은 나이인데 올라가서 내가 좀 여기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해원 스님이 이제 상원사에서 떨어져 한 500m 정도 이렇게 떨어진 토구를 이제 내주게 됩니다. 거기에서 대행 스님이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그 수원 화학산에서 이제 그 영어를 거쳐서 백년사를 거쳐서 치악산 상원사까지 가는 도중에 환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고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그 신도들이 이제 그 토굴까지 찾아오게 되는데, 날이 갈수록 대행 스님의 치병 능력과 영과 천도 능력이 뛰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신도들이 이제 몰려오게 되는데, 하루에 한 500명, 600명씩 몰려왔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모든 환자들이 대행 스님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일대의 모든 그 마을들, 뭐 제천, 영월, 원주, 뭐 이런 데에서 환자들이 오다 보니까 약국이 안 돼가지고 뭐 약국에서 고발을 하기도 하고 했다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행 스님 앞에는 갖가지 시물이 쌓이게 됩니다. 뭐 먹을 거, 뭐 심지어는 입을 거, 갖가지 음식, 중요한 것은 이제 현금이 이렇게 쌓이게 되죠. 계속해서 보시가 대행 스님 쪽으로 오게 되는데, 대행 스님은 관심도 없고 토굴 속에서 앉아 있는데, 뭐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신도들이 바친 시물이 뭐 무덤처럼 쌓여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계셨던 주제 회원 스님이 지게를 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 시물들을, 신도들이 바친 공약물들과 돈을 다 가지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그 기왓장조차도 전부 깨져가지고 빗물에 셀 정도의 그렇게 그 초라했던
상원사가 중창불사를 하는 계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치악산 상원사가 이렇게 건전한 사찰로 이렇게 남아있게 된 것은 대행스님의 도력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그 주제 회원 스님이 젊다 보니까 그 대행 스님을 마음속으로 사모했었던 것 같아요. 대행 스님이 옛날에 제가 이제 스님을 모시고 계셨을 때 그때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했지만은 불가항력으로 날마다 밤마다 찾아오는 사람을, 그리고 그 같이 좀 사랑을 나누자고 그렇게 애원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끝까지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참 그 마음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래서 이제 두 분 사이에 깊은 인간적 어떤 그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남녀 관계라는 건 한번 맺어지게 되면 그 상당히 끊기가 어렵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거의 뭐 같이 살다시피 했었던 모양입니다. 낮에는 스님 노릇을 했지만은 이렇게 저녁이 되면 거의 뭐 남편 노릇을 계속 했고, 나중에 이제 두 분이 그러는 사이에 자녀를 갖게 되죠. 자녀를 갖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대행 스님이 상원사에서 나는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는 그 비구 대처가 이렇게 이제 조계종 안에서 분리가 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조계종 정화불사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대소사찰에 전부 그 살림을 하는 처자를 둔 스님과 자녀들이 함께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스님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절에서 함께 사는 것은 그건 흔한 일이었고, 그것이 크게 비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구 정신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출가한 스님은 처자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스님들의 안목에서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그것이 나중에 대행 스님의 엄청난 화살이 돌아가게 됩니다. 말하자면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게 돼요. 말하자면 청정한 젊은 비구를 대행 스님이 말하자면 파괴를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뒷얘기가 후에 두고두고 무성하게 들렸고, 역시 제가 한마음 선언해서 이생님을 모시고 활동할 때 바깥에 나오게 되면 수많은 스님들로부터, 또 특히 비구니 스님들로부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스님들도 제가 이제 기억에 떠오릅니다만은, 아무튼 두 분이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상원사 중창불사를 끝나게 되면은 내가 속탈을 하겠다. 그래서 둘이가 마을에 내려가서 뜻있는 일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일생을 살자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서 역시 중창불사를 언제 하느냐 하면은 35세 대행스님 35세죠. 참 젊은 나이죠. 35세 상원사 중창불사를 마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백년가약을 합니다. 백년가약을 하고 환속을 해요. 환속을 합니다. 참 환속을 하는데 그때는 뜻은 어땠냐면은 잠깐 두 번째 남편이신 이 혜원 스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참 인텔리셨어요. 우선 아주 외모가 훤칠하니 아주 미남으로 잘생기셨고, 이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셨다가 조계종으로부터 이제 그 상원사 주지의 발령을 받아가지고 주지의 노릇을 착실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보살이
나타나서 이제 그 정이 들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시게 된 거죠. 결혼을 해서 대행 스님이 자녀를 셋을 낳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면 대행 스님은요 한 번도 행자로서 스님으로서 가사장삼을 걸치고 부처님께 예배드린 적도 없고, 예, 바루공양을 한 적도 없고, 은사를 모시고 지도발을 받은 적이 없고, 절에서 생활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애를 갖다 셋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실히 가정유주부 역할을 했고, 애를 셋 기른다는 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김 선생님? 저도 결혼해서 애를 낳았지만은, 하나 기르기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셋을 길렀다라고 하는 것은 온통 신경이 세상 일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세상 모든 삶 자체가 평범한 여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행 스님이 선사로 둔갑하게 됐는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 스님이 일생 동안 출가를 해서 가사를 걸치고 스님으로서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예, 피나는 어떤 노력을 스승으로부터 한 후에 스님의 결실을 가져온 것이 내적, 외적으로 험이 없어야, 험결이 없어야 선사라고 하는 용어를 호치는 것이지, 함부로 대작불사해서 한마음 선언이라고 하는 큰 규모와 엄청난 수요의 신도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서 대행스님을 선사로다 이렇게 둔갑시켜서 추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